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많은 저서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난 5월 약 3년여 동안의 췌장암 투병을 마치고 7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뉴욕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을 추모하는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배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직접 구상하고 준비했던 예배였습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이라는 곡이 서곡으로 연주가 되고 그 음악을 배경으로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의 시간이라는 시가 낭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남기신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젠간 신문에서 제가 죽었다는 부고를 볼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는 저 높은 곳에서 지금보다 더 분명히 살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디 목사님의 말이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예배는 팀 목사님의 작은 아들인 마이클 켈러 목사의 인도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그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동안 고인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두 번째는 연약한 인생 너머로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던 켈러 목사님이 선곡한 5곡의 찬송을 다 함께 힘차게 불렀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봉독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로마서 8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훗날 드려질 추모 예배는 자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날 예배당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사진이나 여러 종류의 책들이 전시되거나 혹은 영상이나 그를 추억할 만한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그 시간에는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은혜, 또한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그러한 고백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떠난 뒤에 남겨진 여러분의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추모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훌륭하게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높이 평가되고 그리고 칭찬을 듣기 원하며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노라는 찬사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결말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도
어느덧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피날레라고 말할 수 있는 28장 그리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왠지 좀 싱거운 결말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슬러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자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험한 그러한 형벌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로 가기를 자원했고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진 로마에서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뭔가 좀 아쉬운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기대와 예상 속에는 다른 어떤 그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영화의 결말처럼 그동안 바울을 괴롭히던 대적자들을 다 무찌르고 아주 보란듯이 응징을 한 끝에 대역전 드라마처럼 그렇게 속 시원한 바울의 승리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생의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책이냐?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 바울과 여러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멀리 전파되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성령의 사건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이나 혹은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그리고 유명한 몇몇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마치 사건 일치처럼 그렇게 보게 되면 정작 이 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저 위 하늘에서 마치 좀 상관없는 분처럼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고, 다만 등장하는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감격보다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옅어지고 내가 했지, 우리가 했지라는 생각이 커져갈 때 한없이 교만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바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 그리고 여러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맡기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지금도 오늘도 그 일을 펼쳐 가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그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구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대단원이 여전히 뭔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엄청난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 또는 업적 같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기간은 얼마고 방문한 도시는 몇 곳이며 세운 교회는 몇 곳에 이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한 사람의 숫자는 몇만 명에 이른답니다. 이런 소식으로 결말을 냈다면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성과주의에 여전히 매인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전도자도 아니면서도 남들이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을 하나 맡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뭔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을 가능한 한 부풀려서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어리석은 면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더욱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목회도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목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래서 뭔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또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 은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는가, 나를 내세울 거리가 뭐가 있는가, 이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찬송할 때만이 그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은 로마에서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고대했던 로마에 비로소 그리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인도하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그리고 당신들을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삶을 다스리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어땠을까요?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을 겁니다.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기에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혹 그러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것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인근에 있는 작은 허름한 셋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마땅한데 그가 특정한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재판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배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죠. 감옥보다는 나았겠지만 그는 지금 그 제한된 주거지에 갇혀 있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와서 들어놓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복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했을까요? 바울을 보내신, 그래서 바울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때로 바울이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을 바울에게로 보내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떠올리게 되는 거죠. 30절 보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한다고, 오전에는 안 만나고 오후에만 만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고 저런 사람은 안 만나고 이렇게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로 알았기에 모두를 영접했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지는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꼽아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빛 앞에서 시력을 잃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3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바울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리고 오랜 도피 생활, 그리고 감옥살이로 인해서 퍽 몸이 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게다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금 나이 먹었다고, 우리는 조금 내가 한 일을 오래 했다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미리 나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제는 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던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는가? 자기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가 아닙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크게 다투고 바울에게 한바탕 퍼붓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고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전도자 바울의 자세를 표현하는 담대하게라는 말은 우리말과는 달리 원어는 이 말이 동사나 형용사 형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명사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진 채라는 뜻입니다. 담대함을 가진 채. 자, 바울이 가졌다는 그 담대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온전한 것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지식 그리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온전하신, 부족함이 없는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디 가서 획득해 올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온전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가진 힘, 지식 혹은 내가 가진 의지와 결단,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맡겨준 책임감, 체면,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동원한다 하여도 담대하기는커녕 순식간에 우리는 비겁해지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채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채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은 31절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뒤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와 또 당대의 문헌을 종합해서 보면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던 바울은 다시 한번 석방이 됩니다. 그에게 이렇다 할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못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나이가 이제 얼마나 됐단 말이야. 이제 남들이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차례 더 그동안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여러 도시와 교회들을 다니면서 순교,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투옥됐을 때는 이전과는 달리 정말 혹독한 감옥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도 없었고 여러 죄수들처럼 그렇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비록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매여 있지 아니하리라 탐대히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참 외롭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곁을, 바울 곁을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담대하게, 즉 온전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갖은 고난을 다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비록 혹독한 옥고를 끝으로 결국 참수형을 당하는 마지막을 맞게 되었지만 그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바울의 마지막 참수형이 처해진 곳에 세운 바울 참수 기념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곳에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는 바람 소리를 가르면서 번뜩이는 칼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도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훗날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바울의 눈앞에 비록 그의 목을 칠 칼이 번뜩였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생을 마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묵상하고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